여러분, 성경은 파고 파도 계속 나오는 금강과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번 읽을 때 받는 은혜가 다르고요. 10번, 또 20번 읽을 때 받는 은혜가 다릅니다. 젊어서 읽었을 때 깨달음이 다르고, 또 나이 들어서 읽었을 때 깨달음도 또 다릅니다. 또 아플 때 주시는 위로가 다르고, 건강할 때 주시는 그 힘도, 능력도, 깨달음도 다르다는 것이죠. 성경 66권 한 권 한 권이 다 그렇고요. 한 장 또 한 절이 다 그런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디모데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읽는 횟수가 더해져야 보이는 말씀이 또 있다는 것이죠. 한 번 읽을 때, 또 몇 번 읽을 때, 읽으면 읽을수록 그 가운데 찾아지는 교훈들이 깊고 깊은 것이 성경인데, 이 디모데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원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특히 이 성경은 목회서신으로 분류가 되죠. 그래서 목회적인 교훈을 얻기 위해서 많이 보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리고 직분자의 자격, 자세, 성도의 신앙생활과 지도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빼놓지 않고 보게 되는 것이 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들이 보통 읽다 보게 되면은 그 정도에서 내용을 파악하고 깨닫게 되면은 다 된 것으로 그냥 넘어갈 때가 있는 것이 또 이 디모데의 전후서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저도 물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많이 읽었던 것이 디모데서인데요. 요즘은 이 디모데 전서를 특별히 여러 차례 반복해 보면서 새롭게 눈에 띄는 단어가 있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착하다는 말인데요. 헬라어로는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구약 성경으로 가게 되면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나온 말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우리 한번 봤지만 다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아멘. 말씀이 나오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남아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디모데 전서이기도 하고 후서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2절에서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특별히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싸움을 싸우듯이 살되 선하게 하라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착하게 싸우라는 말인 거죠. 근데 우리들이 이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게 되면은 좀 말이 안 되는 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전쟁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선하고 착하게 싸웁니까? 전쟁 착하고 선하게 싸우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겠습니까? 분명히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싸우는 전쟁도 있습니까? 죽이고 죽는 게 전쟁인데, 여러분, 그 자체가 정말 독한 마음 같지 않으면은 시작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 선한 전쟁을 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히 디모데가 있는 곳 에베소의 그
그 실상을 우리들이 생각하게 되면은 더 이 말이 안 되는 말임을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는 2000년 전 당시 정말 로마 제국, 그 넓디 넓은 로마 제국 가운데서도 5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크고 발전된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니 그곳에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죠. 여러 민족, 여러 부족, 또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정말 그 속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전쟁하듯이 사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런 말로 권면을 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것은 무모한 권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안 하는 게 나은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지는 싸움, 지는 전쟁을 하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들이 이 말을 더욱더 곰곰이 깊게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어디에 있느냐? 로마에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때 로마에 놀러 간 것 아닙니다. 다른 지역처럼 전도하러 간 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것이 실제적인 목적이 됐지만은 바울이 이 로마에 간 것은 죄수가 돼가지고요 끌려간 것입니다. 로마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그 2000년 전 정말 세계의 중심이요 로마 제국의 중심, 심장입니다. 그곳에서는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요 산목숨도 산목숨이 아닐 수 있는 곳입니다. 눈 뜨고 코 베이는 곳이 바로 이 로마였습니다. 그런 곳에 죄수로 있었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한다. 이 권면이 얼마나 중요한 권면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로마 같은 곳에 죄수로 있는 바울이 에베소와 같은 그 발전된 도시에서 전쟁하듯이 살 수밖에 없는, 그렇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그런 곳에는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다른 말, 선한 싸움, 이 가운데서도 선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들에게 더 와닿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전서를 보게 되면 이 선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특히 12절에 보게 되면 앞에 한 번, 뒤에 한 번, 2번이나 나오죠. 근데 디모데 전서에 보게 되면 1장부터 6장까지 계속 나옵니다. 착한이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 시작이 1장 5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1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양심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데요, 우리 기독교인의 사랑은 바로 선한 양심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1장에서 3번이 이런 선이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나옵니다. 2장에서는 2번, 3장에서는 2번, 4장에서 1번, 5장에서 3번, 6장에서 5번, 이렇게 해서 총 16번이 나오는 단어가 선하다, 착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6장으로 되어 있어요. 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6장 속에 이 단어가 16번이나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특별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들이 알려고 하면은 사도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들과 비교를 해봐야 돼요. 바울이 쓴 서신서를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선하다, 착하다, 이 단어가 어느 정도 나오는가 하면 한 70회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많은 것인가? 우리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착하신 하나님,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럼 빈도수를 따지게 된다고 한다면요, 바울이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쓰고 있는 선이라는 단어, 착하다라는 이 단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디모데전서에서 아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말은 디모데전서가 바울이 나이 젊었을 때 쓴 게 아니라는 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나이 많아가지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참수당해서 죽을 만한 그런 때가 점점점 가까워오고 있었던 나이 많은 때에 쓰여진 것입니다. 이때는 바울이 정말 평생도록 전도 활동을 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노련한 그런 노인인 거죠. 세상이 어떤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지만이 되는가를 아는 그런 똑똑한 사람 바울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런 많은 경험과 지식,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평생 그 사역을 감당한 사람으로서 디모데 같은 젊은 사람에게 그렇게 말을 할 때, 야, 내가 깨달아 보니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보니까는 사람은 영악해야 된다. 사람은 좀 독해야 돼. 사람은 좀 악할 땐 악해야 돼.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모름지기 선해야 된다. 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싸우고 전쟁을 해도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착한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말을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첫 절 11절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1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아멘. 이것들을 피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피하라는 말인가? 세상의 온갖 것들을 동원해서 삶을 살고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도전받거나 교훈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 교회라고 한다면 갖고 있어야 될 것들, 그게 뭐냐?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악하게, 또 악하게, 독하게 그렇게 사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가지고 살라. 선하게 산다, 착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선하게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 착하게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 필요한 것들을 말해준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것을요, 남에게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기는 영악하게 살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정말 마지막 쓴 편지가 있거든요. 그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언장이다. 이렇게까지 보는 것입니다. 순교하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근데 거기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그 주님의 사도로서 그 사명을 받아가지고 평생 자기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는가. 정말 바울의 이 사도 직분 감당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싸우듯이 전쟁하듯이 산 것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나도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해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바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전도자의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은 싸우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일단은 싸우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평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싸우듯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전쟁하듯이 살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물론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근데 그 싸움과 전쟁은 어떤 싸움이었느냐? 선하고 착한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선이라고 하는 단어, 선한 싸움이라는 이 말에서
이 선한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바울이 한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한이라는 단어를 붙였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랑의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선한 싸움이라는 그 말을 쓸 수 있었던 것, 더욱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주어진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만났을 때마다 그는 그런 속에서 악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독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아무리 성인 같은 사람도요, 인간적인 감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쌓이면은 어떤 때는 막 터지는 거죠. 죄의 뿌리가 육신을 지배합니다. 바울도 그것을 항상 고백했어요. 죄의 뿌리가 남아있어가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았지만은 내 육신을 지배하는 것이 죄임을, 사탄임을 항상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누가 되지 않을 만큼, 죽기 전에 자기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디모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은 바울이 선하고 착하게 살았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것,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대적자들부터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고 박해를 받았고 고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보게 되면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원수 갚으려고 그랬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원수들을 갚았어야 됩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바울이 법적으로 항소하는 일은 했었어요. 바울이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로마 총독을 통해 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바울도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 있으면은 법적인 호소, 이런 것들은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 어떤 세상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감정을 쏟아내면서 사람들에게 세상에 대해서 악하고 독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 속에 바울 같은 분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말씀 가지고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저도 다 알지 못해가지고 다 말씀드리지 못해서 그렇죠.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기독교를 물려받아 신앙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인데요, 정말 그분들의 삶을 보게 되면은 정말 존경스럽고 본받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가 집중제자 훈련 때 몇 번 언급했었던 그런 분이거든요. 이분은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우리의 그 삼위일체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큰 공을 세우신 분입니다. 아리우스파가 이 삼위일체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끈질긴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이 아타나시우스 같은 분이 그것을 지켜내서 니케아 신조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이후로부터요, 이 반대자들에 의해서 평생을 고통을 받아요. 이 반대자들이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그 주장을 관철시키고 법제화하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하는데,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온갖 정치, 권력 가진 사람들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타나시우스, 이 사람을 평생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326년에 자기의 선임자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이분은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됩니다. 그래서 46년간을 사역을 하는데, 그 가운데 20여 년은 감옥 생활하고 추방 생활하고 유배당하고 파직 당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 반대자들의 모함으로 5차례 이상을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다시 복직됐다가 그러면 다시 또 그들이 권력 이용해가지고 다시 추방시켜버리고, 또 다시 또 그 황제가 바뀌어가지고 돌아오게 되면 또 그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또 유배를 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20여 년을 계속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라고 한다면은 자기도 똑같이 갖고 있는 그런 권력자의 힘을 빌려가지고 안갚음을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아요. 이분이 나중에는 살인자의 누명까지 써요. 또 자기 교회 성도들이 끔찍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까지 당합니다. 근데도 이 아타나시오스는 정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도 그렇고 이 아타나시오스도 그렇고 이분들이 이런 본을 보이는 것은요,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선하고 착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좀 교만한 것 같지만은 정말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착하신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이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 만물 창조하시고 난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보기에 좋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그 말씀하셨어요. 창세기에서 1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와요.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했다? 좋았다. 좋았다라는 말이 선하다라는 말입니다. 착하다라는 말이에요. 셋째 날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장 10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1장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붓을 땅이라 부르시고 아멘. 좋았다는 말과 선하다는 말이 왜 같아요, 목사님? 다른 말인데? 근데 구약에서는 똑같이 써요. 이 말이 토브라는 말입니다. 이 말 속에 좋았다, 선하다, 그 말이 다 들어있어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단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창세기에서 1장 4절 10절에서는 좋았다, 좋다 이렇게 번역한 것을 여기에서는 선하다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브라는 단어 그리고 칼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그 말을 번역할 때에 우리는 좋다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 선하다, 착하다 이렇게 번역해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서에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바울은 그걸 또 뭐라고 말했다고요? 선하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착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좋게, 선하게, 착하게 만드신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았을까?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참 보기 좋게 선하고 착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그 식물, 동물, 짐승들, 사람뿐만 아니라 모두가 착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얼마나 선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착하신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줄 때에 2번 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만드세요. 이때 모세가 좀 화가 났거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조금만 수가 틀어지면은 하나님만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물이 잠깐 떨어졌다 싶으니까는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좀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반석을 지팡이로 치면은 물 나와. 쳐서 물을 줘라. 근데 칠 때 화가 나가지고 모세가 1번 쳤고 2번 쳤어요. 저 같으면 2번이 아니라 10번도 더 칠 것 같아요. 쳐가지고 하다가 지팡이 부러질 것 같아요. 모세가 2번밖에 안 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 신명기서 32장 51절에 그 내용이 딱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네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눈앞에 두고 못 들어가게 됐는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에 무리바에서 이 사건이 있었지? 그때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거룩함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고 착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여기까지만이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착하고 선하신지를 모세가 다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선하고 착하신 분인데 물 하나 가지고 까다롭게 보시는 분이 아니신데 모세가 그걸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진짜 선하고 착하심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근데 하나님만이 그러시느냐?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닮아가지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악한 대제사장들 앞에서도 뿐만 아니라 로마 총독과 그 로마 병사들 앞에서도요 끝까지 어떻게 했느냐? 순한 양처럼 아주 선하고 착하게 죽으셨습니다.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동원할 천사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주님의 성품이에요. 성품. 하나님의 그 성품 자체가 사랑이시지 그 선하고 착한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그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해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갚지 않으시는 분이시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닮아야 될 부분인 거죠.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자체는 바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착하신 분인가 바로 그 끝판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를 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한 부분,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이 제목의 말씀이 들어있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으며 하나님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 우리가 나눈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워야 될 진정한 싸움의 성격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과 인생과 신앙생활의 됨을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요즘 정말 선하고 착하게 살면 안 되는 세상이에요. 요즘은 더 그래요. 영악하든 좀 악하든 말하자 범죄를 저지르고 막 그러는 얘기가 아니라 좀 독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됐어요. 정말 우리가요 남만큼 살고 남만큼 성공하고 남만큼 출세하고 남만큼 뭔가 갖고 살려고 한다면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어떤 면에서 무모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실천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이런 걸 저런 걸 안 보기 위해서 아예 세상 떠나가지고 이 산속에 들어가서 살래. 이건 또 우리가 해서는 또 안 될 일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방식의 여러 가지 삶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그런 것 때문에 세상과 단절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왜?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선하고 적당히 착하게 사는 길,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싸움을 싸우며 사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또 다른 삶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본분이라고 한다면은, 즉 그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선하게 착하게 사는 방법으로는 절대로 살아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해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날에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취해야 될 전신갑주는 뭐냐?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힘과 권력,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전신갑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를 말하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입어야 될 전신갑주는 진리요, 의요, 복음이요, 믿음이요, 구원이요, 말씀이요, 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에 이거 든다고 한다면 그거 취했다가는 굶어 죽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맨날 당하고 삽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하면서 엉뚱한 것들 말하는 거죠. 진리를 취하고 의를 취하고 복음을 취하고 믿음과 구원과 말씀과 기도를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아무것도 그 언어 하나라도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을 것 같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싸운다고 한다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동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취해야 됩니다. 악하고 독하고 불법하고 불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 이런 것들 우리가 동원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남만큼 사는 거예요. 남만큼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예요. 직장생활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 딸들이 커가지고 직장생활 하는데요, 직장에 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내나? 그런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승진하고 버텨낼 수 있을까? 결국은 그들과 같이 조금은 악해지고 조금은 독해지고 그래야지만 거기서 버텨내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건 우리의 방법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입어야 될 전신갑주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가지지 않고 이기기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그 속에서 이루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전신갑주를 취해서 우리가 선하고 착해도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들이 세상 사람들만큼 악하고 독했기 때문에 살아남아서 우리에게 이 기독교 신앙을 물려준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있죠. 근데 우리는 그런 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본받은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서 그런 성경에 있는 그런 인물들을 닮아가지고 그들이 착하고 선하게 살아서 우리 신앙을 물려받은 것이고 우리가 그 신앙의 후예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선하게 산다, 착하게 산다, 한 번에 할 것, 두 번, 세 번에 할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떤 때는 뭐 반만 해도 이기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항상 그 각오를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두 번, 세 번 하면 경제성이 떨어져.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내야 돼. 그래서 방법을 동원하는 거거든요. 세상의 방법을. 우리는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한 번에 할 것, 두 번, 세 번 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참고 두 번 참을 것, 세 번 참고 10번 참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끝낼 수 있는 일도 내일까지 해도 못할 생각을 어떤 때는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 올해 끝낼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몇 년 걸려서 할 마음도 가져야 돼요. 앞서가고 먼저 가고 위에 서고 높이 서고 최고가 되고 이게 다 좋기만 한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 다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만 살지 않았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성도와 교회로 우리가 살려고 하니까 이렇게 날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와 찬양을 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섬김과 사랑을 몸에 배게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그 말씀 드렸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한순간도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임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선하고 착하게 살아도 이 세상에서 그래도 먹고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불가능하냐?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를 보게 되면은 2000년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그렇게 진정한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 꼭 기억을 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 마칠 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의 이런 말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